영국이 자랑하는 최고의 설교자, 제가 이분의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19세기에 영국이 자랑하는 최고의 설교자, 설교의 황태자라 일컬어지는 찰스 스펄전. 이분은요 20대 때에 5,000명이 들어가는 맘모스 교회를 지었습니다. 20대 때 10,000명의 회중을 모아놓고 설교했던 탁월한 설교자입니다. 전 세계 수많은 설교자들이 흠모하는 정말 설교의 황태자,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이끌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열광케 했던 세계 최고의 설교자. 그런데 이 찰스 스펄전에게도 큰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 상처가 뭐냐면 이 사람은 바람이 슬쩍슬쩍 불면 그 바람에도 심한 통증을 느끼는 통풍이라는 정말 힘든 병을 평생 갖고 있었습니다. 제 지인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이 통풍이 있는 목사님을 봤어요. 특별히 발목과 무릎에 찬바람이 그냥 쑥쑥 들어온대요. 그래서 항상 이불을 가지고 다니면서 무릎을 항상 덮더라고요. 이 통풍이라는 병이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이 스펄전 목사님이 평생에 이 통풍이라는 병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스펄전 목사님은 심한 우울증을 갖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방구석에 처박혀서 두문 불출하고 방문을 한번 열고 나올 수 없을 만큼 심한 정신적인 우울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배신하거나 함께 섬겼던 사람들이 이 목사님을 외면할 때 목사님은 가슴을 치면서 내가 왜 이렇게 배신을 당해야 하고 내가 왜 이렇게 외면을 당해야 하느냐 탄식했어요. 그의 말년은요 프랑스에서 어느 요양원에서 정말 외롭고도 쓸쓸하게 인생을 삽니다. 그의 일기를 보니까 일기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지난 화요일 설교를 하려고 애쓰다가 병세가 나를 붙들었다. 심한 우울증과 질식할 것 같은 압박감에 설교가 비극이 되고 말았다. 약을 2배나 더 먹었는데 나는 반이나 죽어져 있다. 아니, 이 위대한 설교자가 수없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했던 그 수없는 그리스도인들을 열광케 했던 그 탁월한 설교자가 왜 이렇게 깊은 우울증을 앓아야 되고 왜 이렇게 심한 통풍 때문에 그렇게 힘들게 살아야만 했을까? 왜 그럴까? 여러분, 이 세상에 아름다운 것은요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것은 큰 고통을 통해서 얻어지는 겁니다.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두운 거 아십니까? 저는 청년 시절 산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동트기 전이 어둡다는 말이 실감이 되더라고요. 그냥 어둡다가 동트기 전이 깜깜해지더라고요. 칠흑같이 어두워지더라고요. 그러다가 조금 지나니까 동력에 환하게 여명이 오더라고요.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습니다. 여러분, 봄이 얼마나 아름다운 계절이에요. 모든 꽃들이 피어나는 그런 계절. 그런데 그 꽃들이 그냥 피는 게 아닙니다. 꽃샘 추위라는 그 추위를 겪고 그제서야 피어나는 것이 봄날의 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냥 되어지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비전의 디딤돌 상처, 비전의 디딤돌 상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께서 여기 있다 하면서 그 비전을 성취시키는 일은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기나긴 고통의 터널을 통과했을 때 그제서야 그 비전이 성취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비전의 디딤돌. 과격하게 비전의 디딤돌. 그 비전의 디딤돌이 뭐냐? 상처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상처라는 거예요. 자, 비전의 디딤돌 상처. 오늘 큰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첫째, 세상은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사람을 미워합니다.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자체가 하나님의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던 그 천사가 쫓겨난 곳입니다. 그 천사 루시엘이 이 땅에 쫓겨내려와서 흑암권세자로 공중권세자로 세상 임금으로서 이 세상의 영적인 모든 세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사단이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이상,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 드러내는 순간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 대해서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왜 이 나라의 언론과 매스컴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왜 이토록 호의적이지 못할까요? 그것은 세상 자체가 어둠의 영에게 장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생리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탄압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세상에서 우리는 호의적이지 못하는 많은 경우들을 경험했을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가 먼저 너희 속에 있는 나를 미워한 줄을 알아라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는가? 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19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마귀는 자기의 것이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아멘 합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예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주소가 어디냐?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정복하는 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을 생리적으로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인식하고 사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꿈과 하나님의 사람들의 비전을 찌그러뜨리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수많은 언론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수많은 지인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꿈을 찌그러뜨리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이 사탄은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꿈을, 우리의 믿음을 찌그러뜨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스스로 자기의 믿음을, 자기의 비전을, 자기의 꿈을 찌그러뜨리면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상이 아무리 우리의 꿈을, 우리의 비전을 찌그러뜨려도 자기의 꿈을 더 평창시키며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환경이 뭐라 그래도, 세상이 뭐라 그래도, 내가 알고 있는 지인들이 내게 무엇이라고 말해도, 심지어 나의 부모가, 심지어 나의 아내가, 심지어 나의 남편이 내 믿음을, 내 꿈을 찌그러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꿈을 평창시켜 나가야 합니다. 요셉이 보십시오. 요셉이 태어나 보니까 집은 엉망이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정이 믿음의 가문이래요. 믿음의 가문이래요. 그런데 요셉이 아브라함의 자손에서 태어납니다. 그런데 뭐 고래밥에 고래가 없고 붕어빵에 붕어가 없고 칼국수에 뭐 칼이 없다 그러더니 믿음의 가문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가문이 믿음의 가문이라 그러는데 그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아니 그 야곱의 가문 이삭이가 지금 야곱이 태어나고 그리고 그 야곱 아래 요셉이 태어났는데 요셉이 태어나 보니까 요셉의 어머니가 있고 어머니 외에 또 다른 어머니가 3사람이나 있고 어머니의 태가 아닌 다른 태를 통해서 태어난 형들이 10명이나 있고 세상에 이게 믿음의 가문입니까? 믿음의 가문인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가정에 태어난 이 요셉이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요셉을 주목한 때가 언제부터냐?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요셉의 나이가 17살이라고 나옵니다. 요셉이 5살도 있었고 10살 시대도 있었을 거예요. 성경은 그런 요셉에 대해서 다 스킵하는 거예요. 요셉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요셉의 나이 17살이 딱 될 때 성경이 요셉을 주목합니다. 왜 주목합니까? 요셉이 그때부터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꿈을 꾸는 사람을 주목합니다. 아브라함이 75세 이전에 아브라함이 살았어요. 그런데 75세 이전에 성경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75세가 된 아브라함, 그때부터 믿음을 가졌고 순례의 여행을 떠납니다. 성경은 그때부터 아브라함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요셉이 다 꿈을 꾸었어요. 놀라운 꿈을 꾸었어요.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요셉은 놀라운 꿈을 꿉니다. 요셉이 꿈을 꾸었더니 형들이 도와주고, 요셉이 꿈을 꾸었더니 어머니가 도와주고, 요셉이 꿈을 꾸었더니 주변 사람들이 야, 너 그런 꿈을 꾸었나? 너 정말 아름다운 꿈을 꾸었구나. 그런 사람이 없어요. 요셉은 꿈을 꾸었는데 주변의 모든 사람은 요셉의 꿈을 찌그러뜨리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입니다. 내가 꿈을 꾸면 세상은 우리에 대해서 더 호의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37장 5절에 보니까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더욱 미워하였더라. 꿈을 꾼 사람을 미워하는 겁니다. 8절을 보십시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니, 아니 꿈을 꾸었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놀라운 꿈을 꾸었는데 세상은 이렇게 꿈을 가진 자를 미워하고 그 꿈을 꾼 자를, 그 꿈을 찌그러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한번 보세요. 신문을 펼치거나 여러분 뉴스를 보세요. 기독교에 대해서 얼마나 폄하합니까? 예수 믿는 자의 꿈을 찌그러뜨리기 위해서 이 세상이 얼마나 몸부림칩니까? TV를 보면 온갖 비난, 온갖 비판, 이것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이 아무리 우리의 꿈을 찌그러뜨린다 할지라도 내가 내 스스로 내 꿈을 찌그러뜨리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우리의 꿈을 고이 간직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부터 달라져야 됩니다. 세상은 망했네, 죽겠네. 아니, 배가 불러서 죽겠대요. 재미있어서 죽겠대요. 아니, 왜 재미있어서 죽습니까? 재미있어서 살아야지. 재미있어서 죽겠다, 배불러서 죽겠다, 다 죽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부터 바꿔야 됩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재미있어 살겠네, 배불러 살겠네. 할렐루야. 말부터 스스로를 축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축복할 것이다. 하나님은 내 자녀를 축복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축복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가문을 축복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축복할 것이다. 이대로 나는 주저앉을 수 없다. 스스로를 향해서 우리는 축복의 메시지를 던져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 던지는 이 말은요, 상대가 듣기 전에 내 뇌가 제일 먼저 들어요. 내 뇌가. 내가 던지는 그 말을 나의 뇌가 들어요. 그 뇌 속에 그 말이 각인되는 거예요.
각인이 되면 그 말을 통해서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입을 바꾸셔서 긍정의 말을, 축복의 말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여러분, 그 책을 봐요. 물을 향해서, 아무것도 아닌 이 물을 향해서 찬송 소리를 들려주고 믿음 소리를 들려주고 그 물에게 사랑을 고백했더니 담긴 물이 막 육각수로 막 바뀌어집니다. 그런데 그 물을 향해서 욕을 하고 그 물을 향해서 막 비평과 불만을 쏟아냈더니 그 물의 입자들이 팍 찌그러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모이는 식탁에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식탁에서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고 식탁에서 기쁨의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데 식탁에서 짜증 부리고 비판하고 그때야말로 이때다 싶어서 짜증 부리고 밥알들이 막 찌그러지기 시작합니다. 찌그러진 밥알들을 내가 먹으니 건강할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듣고나 계십니까? 할렐루야. 식탁이 천국으로 만들 것이냐? 하기야 요즘은 혼밥 시대가 돼가지고 지금 시방 이 말이 뭔 말인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혼밥, 혼술 그러더라고요. 혼자서 밥 먹고 혼자서 한대요. 여러분, 우리는요 식탁을 축복의 자리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저 칭찬하고 격려하고 할렐루야 사랑을 표현하고, 그런데 식탁의 자리가 뭐 만날 데가 없으니까 밥을 먹으면서 온갖 소리를 다 하니까 찌그러진 물이 들어가고 찌그러진 음식이 들어가니 몸이 다 찌그러지고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목장 모임을 한다. 목장 모임에 모였다 그러면 불평, 불만 이거는 다 버리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이런 목장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의 색깔을 따라서 어떠냐? 비평과 불평과 불만과 이런 말들을 하면 그 말의 색깔을 듣고 그 어두운 영들이 그 말에 달라붙어서 내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 하는 일마다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긍정의 말을 쏟아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지옥 공동체를 만드는 데가 얼마나 많은데요. 예수 이름으로 모여놓고 지옥 공동체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저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건 지옥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이야말로 꿈을 말하고 지금이야말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할렐루야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아무리 내 꿈을 미워하고 찌그러뜨린다 할지라도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은 미워하지만 하나님은 기억합니다. 그랬어요. 요셉이 꿈을 이야기할 때 요셉의 형들은 다 미워했대요. 그런데 요셉의 아버지였던 야곱은 그 꿈을 마음속으로 깊이 간직했대요. 마찬가지로 꿈을 꾸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꿈을 간직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잘 간수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비전의 디딤돌 상처. 여러분, 비전은 그냥 명품이 되는 게 아닙니다. 상처를 통해서 명품 꿈, 명품 비전이 되는 겁니다. 상처 없이 되지 않습니다. 좀 전에 말했다시피 아름다운 꽃은 꽃샘 추위를 통해서 아름다운 꽃이 피는 겁니다. 아름다운 나비가 그냥 나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에의 꼬치에 그것을 통과해서 고통스럽게 그것을 삐집고 나왔을 때 그제서야 아름다운 나비가 되는 것입니다. 꿈은 시련을 통해서 명품 꿈이 되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형들에게 말했어요. 그 꿈의 내용이 뭐냐?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들은 내 단을 둘러서서 내게 절을 하더이다. 평범한 꿈이 아니죠. 예, 요셉은 양치는 목동이었어요. 농사 짓는 농부가 아니었어요. 농사는 저 나일강에 있는 이집트에서나 지었어요.
팔레스타인 땅에 살았던 요셉은 농사를 짓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그야말로 영몽이고 현몽인 겁니다. 이런 꿈을 꾼 거예요. 자, 9절을 보십시오. 9절에 보니까 요셉이 다시 꿈을 꿨대요. 꾸고 그의 형들에게 다시 말합니다. 내가 또 꿈을 꾼즉 하늘에 해, 달, 별 11개의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여러분, 당시의 이집트나 당시의 팔레스타인이나 그 지역은요, 달을 섬기고 별을 섬기고 태양을 섬겼어요. 태양신은 최고의 신이었어요. 그들은 이런 모든 이것들을 우상으로 섬겼던 겁니다. 그런데 그 태양과 달과 별이 요셉에게 지금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후일에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요셉이 총리가 됩니다. 7년의 풍년이 지나갑니다. 7년의 흉년이 또 지나갑니다. 풍년의 시절에 요셉은 애굽 땅의 모든 곡식을 저장합니다. 지역의 7년의 풍년 동안에 그때 흥청망청 살다가 7년 흉년이 돌아오자 먹을 것이 없어서 요셉을 찾아옵니다. 그 꿈이 그대로 실현되는 겁니다. 그들이 다 요셉 앞에 와서 굽신굽신 절을 하는 겁니다. 명심하세요. 꿈은 이루어집니다. 2002년도 월드컵 때만 꿈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꿈은 나에게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세상의 권세를 향해서, 세상의 물질을 향해서 절을 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붙어 있으면 세상의 권세가 내게 절을 하고 세상의 물질을 가진 자가 내게 굽신굽신하면서 절을 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면서 세상에다가 절을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면서 주일 성수고 뭐고 다 팽개치고 물질을 쫓아서 세상에 나가서 절을 하는 인생, 하나님이 그런 인생을 복을 줄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한 분 그분 앞에 내 모든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접속되는 순간 세상은 나를 향해서 따라올 수밖에 없고 세상은 나에게 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자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복이 따라오기를 바랍니다. 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의 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세상의 복이 내게 달라붙는다는 거예요. 요셉이 꿈을 꾸고 하나님 앞에 붙어 있으니, 요셉이 태어났을 당시에 태어나 보니까 조금 있다가 요셉의 어린 시절 그의 어머니는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요. 형들이 미워해요. 그리고 구덩이에 집어던져요. 옷을 찢어요. 그리고 저 애굽 땅에 종으로 팔아버려요. 종으로 팔려갔는데 거기에서 한 일이라고는 충성밖에 없는데 누명을 덮어쓰고 감옥에 간 거예요. 감옥에 가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줬는데, 그리고 그는 복직됐는데 요셉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은 탄식밖에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모든 시련들이 요셉의 꿈을 이루는 재료들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창세기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렇게 처절하게 태어나서 어린 시절 어머니가 죽고 이복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구덩이에 던져지고 옷이 찢겨지고 애굽의 종으로 팔리고, 왜 이와 같은 상황들을 설정해서 결국 요셉을 애굽 땅의 총리로 만들어야만 했을까? 작가의 입장에서, 작가는 아니지만 내가 만일 창세기를 쓴다면 요셉의 인생을 이렇게 디자인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좋다. 요셉은 아버지의 채색 옷을 지어 입을 만큼 아주 자랑스러운 아들이니까 애굽에 유학을 보내는 거지. 유학을. 그래서 김일성 대학도 있듯이 바로 대학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대학에 보내는 거지. 그래서 바로 대학에 갔는데 요셉이가 거기서 수석을 하는 거지.
요셉 옆에 보니까 공부 잘하는 아주 이쁜 여학생이 하나 있는데 속으로 요셉을 흠모하게 만드는 거지. 요셉. 근데 요셉은 매 1등을 하는 거야. 하는 것마다 계속 1등인 거야. 그런데 이 공주가 알고 보니까 이게 바로의 딸이야, 공주야. 그래서 바로한테 가서,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나 요셉 아니면 시집 안 갈래요. 요셉한테 시집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안 된다 그러는 거지. 내가 지금 소설을 쓰는 거예요. 그랬더니 공주가 약을 먹고 아버지 그러면 나 죽습니다 했더니 알았다 해가지고 결혼할 수도 있잖아요. 꼭 요셉을 종으로 팔려가가지고 누명 덮어 쓰고 감옥에 가가 고생을 다 하고 그래야 총리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바로의 사위가 돼가지고 얼마든지 알았다 할 수 있죠. 아니면 또 다른, 요셉은 양을 치는 사람이니까 바로의 공주가 사냥을 오는 거지. 사냥을 오다가 헛디뎌 가지고 구르는 거지. 그랬는데 그것을 요셉이가 발견하고 자기 집에 가가 간호해 줬던 거지. 그런데 이 공주는 공주라는 걸 속이고 집으로 가서 맞아, 백마를 타고 와가지고 당신이 내 생명을 구했으니 나의 남편감이 되어달라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못할 게 뭐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거 다 제거하시고 미움받게 만들고 구덩이에 빠지고, 그리고 애굽의 종으로 팔리고, 그리고 감옥에 누명을 덮어쓰고 가고, 이런 13년 동안, 그러면 13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요셉아 13년만 참아라, 너는 총리다, 이 음성 한 번이라도 들려줬더라면 요셉이 얼마나 좋았겠니. 그런데 창세기 한번 읽어봐요. 요셉에게 천사 한번 나타났는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1년이 될지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도 알 수 없는 그 기나긴 터널, 요셉은요 꿈 하나 붙들고 믿음 하나 붙들고 그 시련과 고통 속에서 요동하지 않고 꿋꿋하게 인내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말이죠,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너는 하늘의 별 같은 바다의 모래 같은 자식을 주겠다. 그 꿈이 성취된 것이 25년 후에 75세의 그 음성을 듣고 100세에 하늘의 별은 뭐예요? 아들 하나 달랑 받았는데. 여러분, 꿈의 성취가 그렇게 쉽게 퍽퍽 오시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말이죠,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속썩이는 자녀,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고 밤이 맞도록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딱 한 번만, 딸아 걱정하지 마라, 너 망나니 같은 아들 13년 후에 이 나라의 기둥이 된다, 이 음성 한 번만 들으면 할렐루야 할 텐데 이 음성 한 번 못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야말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뭔데?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믿고 신실하게 요동하지 않고 믿음의 사람으로 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꿈의 성취는 백마를 타고 오지 않는다는 것, 시련을 통해서, 때로는 눈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다듬어서 그 그릇 아래 담아주는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백마를 타고 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고통은 여러분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의 그릇을 만드는 과정에 반드시 필요해서 시련과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꿈은 시련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시련을 통해서 그 꿈은 명품 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시기할지라도 내가 나를 잘 다듬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비전의 디딤돌 상처. 세 번째는요, 스스로 무너뜨리지 말고
세상이 아무리 무너뜨린다 할지라도 스스로 무너뜨리지 말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요셉은 모진 상처 속에서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스스로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대개의 사람들은 시련이 오면요 무너져요. 무너진 것을 뭘 통해서 알 수 있느냐? 결정적으로 너의 믿음이 무너졌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느냐? 말입니다. 말. 내 입에서 가장 불평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는 것은요 내 믿음이 그만큼 무너졌다는 거예요. 상황이 아무리 무너져도 내 믿음이 무너지지 아니하면 그 무너지지 않았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말이에요. 감사와 찬송을 쏟아내는 거예요. 환경이 아무리 무너져도 내 입이 무너지지 않고 내 믿음이 무너지지 아니하면 환경은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다 환경이 좀 무너지니까 어때요? 그 환경 때문에 말이 무너지고 믿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믿음이 무너진 것이 뭘 통해서 할 수 있는데? 말이라는 거예요. 불평과 불만이라는 거예요. 요셉을 보세요. 13년 동안에 창세기를 꼼꼼하게 읽어보세요. 요셉이가 한번 불평했다는 구절이 있는가? 그렇게 환경이 무너졌는데, 구덩이에 빠졌는데, 애굽의 종으로 팔렸는데, 누명을 덮어쓰고 감옥에 갔는데 요셉이 불평했다는 구절이 있는가 한번 찾아보시라고요. 믿음이 무너지지 않으니 하나님은 그런 요셉을 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셉은 아버지가, 그의 아버지 야곱이 모델이 되어주지 못했어요. 형들은 적대시해요. 요셉은 정말 불행했어요. 환경은 그렇게 불행했지만 요셉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으니, 그러니 하나님은 그 요셉을 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무너뜨리지 말아야 합니다. 아기 칫솔과 엄마 칫솔이 있었답니다. 아기 칫솔과 엄마 칫솔. 아기 칫솔이 엄마에게 물어요. 엄마, 나 칫솔 맞아? 나 칫솔 맞아? 칫솔 맞아. 그런데 엄마, 우리는 왜 사람들의 치아를 닦지 않고 맨날 운동 하나 빨아? 엄마가 그런 거예요. 네가 무너뜨려서 그래.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무너뜨리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요셉이 끝까지 자기의 인격이 무너지지 않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그리고 철저하게 요셉이 믿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주권을 요셉은 끝까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나중에 총리가 되죠. 그때 요셉의 고백이, 자, 여러분, 창세기 40장에 보면 이 이야기를 먼저 드립니다. 창세기 40장 14절을 보세요.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 감옥에 갇힌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준 거예요.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려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셨어.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에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런데 요셉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만일 말이죠,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꿈을 해몽해 주고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되고 시간이 좀 지나서 바로에게, 임금님, 내가 감옥에 있을 때에 히브리 소년 하나를 만났는데 걔가 아주 정말 지혜로운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에게 좀 상을 좀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만일 그렇게 말했더라면 바로는요, 그랬는가? 그 정도의 일은 자네가 해결하게. 그러면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 감옥에서 나와. 그동안 고생 많이 했지. 내가 자네에게 푸짐한 상을 내리겠네. 금은 보화를 주고 자네 고향으로 돌아가 하면 될 것을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술 맡은 관원장에게서 잊혀지게 만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프로젝트는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모든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하고, 야곱이 그 가족의 70명의 가족이 큰
민족을 만드는,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하늘의 별 같은 땅의 모래알 같은 그런 민족을 만드는 프로젝트가 하나님께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로의 꿈 속에, 내 속에 꿈을 집어넣고 그 꿈 때문에 번민할 때까지 술 맡은 관원장에게 그 꿈을 해몽해 준 것을 잊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잊어버리는 것도 은혜요, 기억하는 것도 은혜인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시오. 그래서 이 성경 밖의 이야기입니다. 성경 밖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 애굽은 함족. 자, 노아가 있었네. 이 노아가 세 아들 셈, 함, 야벳. 셈은 동쪽으로, 아라랏산에서 동쪽으로, 야벳은 그쪽에서 북동쪽으로, 북서쪽으로 해서 유럽 쪽으로, 함은 아프리카 쪽으로. 애굽은 함족이 세운 나라입니다. 그런데 함족이 세운 나라 가운데 왕조가 계속 지속되다가 어느 날 셈족이, 힉소스 왕조가, 힉소스족이 내려와서 함족을 무너뜨린 겁니다. 함족을 무너뜨리고 셈족이 함족을 무너뜨리고 정권을 잡은 겁니다. 과거에 한족이 있는데, 중국에 한족이 있는데 몽고족이 쳐내려와서 한족을 물리치고 원나라를 세웠습니다. 여진족이 쳐내려와서 한족을 무너뜨리고 청나라를 세웠듯이 힉소스 왕조가, 힉소스 민족이 함족을 무너뜨리고, 셈족입니다. 힉소스는 왕권을 잡았는데 나라를 치리할 수 있는 일꾼이 없는 거예요. 총리 자리를 비워놓은 겁니다. 바로 힉소스 왕조의 그 바로의 내 속에 꿈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때 당시에 요셉이 감옥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의 모든 것을 바꾸어서라도 요셉을 이 애굽 땅에 총리를 만들었어.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고 그 옛날 아브라함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훗날 요셉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성경을 봅니다. 창세기 45장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종으로 팔렸는데 하나님이 보냈다는 이 절대 하나님의 주권을 요셉은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만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명견 가운데의 명견이 우리나라는 진돗개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 진돗개가요, 주인에게 얼마나 충성하는지 몰라요. 어느 날 주인이 교통사고를 나서 죽었어요. 이 진돗개가요, 주인이 죽은 그 자리에서 한염없이 1년이고 2년이고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이 진돗개는 얼마나 주인에게 충성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독일이 자랑하는 명견 중에 명견, 독일의 국견, 그게 뭐냐면 셰퍼드입니다. 셰퍼드. 우리는 시골에서 셰퍼드라 그러지 않고 세파트 그랬어요. 셰퍼드. 셰퍼드가 뭐예요? 목자예요. 목자. 이 셰퍼드는요, 경찰견, 경비견, 사역견 각종 용도로 훈련받아서 이 셰퍼드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셰퍼드는 19세기 말 독일의 퇴역 군인 한 사람이, 스테파네츠라는 사람이 일생을 거쳐서 연구를 해서 이 셰퍼드라는 개를 이제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목자가 양들을 지켜주듯이 이 셰퍼드는 지켜준다는 의미에서 목자라는 뜻의 셰퍼드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 셰퍼드는요, 각종 경비 능력을 가진 세계 최고의 명견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경찰견, 군인견, 경비견, 맹도견, 심지어 20세기 접어들면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에도 이 세포트가 참전해서 정말 어마어마한 활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명견, 이 진돗개는 사실 세포트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 진돗개는 주인에게 충성심은 대단합니다. 주인의 생명과 주인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명견 중에 명견, 세포트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는 이 진돗개에서 이해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왜 그토록 뛰어난 명견 진돗개가 왜 경찰견으로, 왜 경비견으로, 왜 군인견으로는 활용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찰이 진돗개를 데리고 다니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 외국에 갔다가 공항에 들어오면요, 혹시나 그 수화물 찾는 곳이 있어요. 거기 와서 짐을 찾을 때 진돗개를 가지고 와서 냄새 맡게 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까? 다 세포트입니다. 세포트를 데리고 와서 혹시 마약 밀매하지 않았나? 다 세포트를 가져서 냄새 맡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갔다 오니까 세포트가 내한테 와가지고 다 막 냄새 맡더라고요. 아무것도 없는데 막 냄새 맡더라고요. 이렇게 세포트가 경찰견으로, 경비견으로 이렇게 쓰임받는데, 이 세포트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진 진돗개는 경찰견으로, 경비견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뛰어난 능력을 가진 진돗개는 왜 그렇게 활용되지 못할까요? 그런데 그 이유가요,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진돗개가 경찰견으로, 경비견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이유가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세포트는요, 자기 주인을 바꾸는데 개의치 않는 거예요. 내가 오늘까지 주인이지, 내일부터 당신이 주인이야, 개의치 않는 거예요. 3일만 지나면 주인을 바꿔서 옛 주인을 잊어버리고 새 주인 앞에 또다시 충성하는 것이 세포트예요. 그런데 진돗개는 주인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 주인은 영원한 주인인 거예요. 죽을 때까지 주인인 거예요. 그런데 경찰들이 죽을 때까지 경찰짓만 하면, 경찰 일만 하면 진돗개를 할 수 있는데, 경찰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사람으로 교체되는 거예요. 군인들도 새로운 군인으로 교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포트는 새로운 주인이 오더라도 또다시 그 주인에게 충성하는데, 진돗개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진돗개는 한 번 주인은 영원한 주인인 거예요. 그 주인에게 온갖 충성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돗개가 지방에 있는 먼 친척 집에 보냈더니 몇 달 만에 옛 주인에게로 돌아왔다는 이런 이야기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과장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진돗개는 한 주인에게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돗개의 특성입니다. 여러분, 한갓 미물인 진돗개보다도 우리가 못해서 되겠습니까? 한 번 주인은 영원한 주인, 그 주인에 대한 신뢰, 주인에 대한 충성이 진돗개보다 못해서 되겠느냐고요. 모진 고난 속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온몸을 찢으면서 온몸에 피를 흘리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직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땅에 오신, 지금은 이 성탄 시즌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그 죄를 씻기 위해서 모진 고통을 받으시면서 이 땅에 오신 것 아닙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 그 보배로운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면서 우리가 너무 쉽게
주인을 바꾸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고난과 상처 속에서도 꿈을 찌그러뜨리지 마시고 시련을 통해서 여러분 꿈은 명품 꿈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셔야 됩니다.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